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우리의 지금 이 삶의 모습,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믿음의 모습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은혜의 보좌 앞에 말씀 앞으로 하나님께로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아버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오직 주가 주신 은혜와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살고 회복하는 그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베드로 사도의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듣고 살기를 원합니다. 또 이 환난과 이 고난의 시기에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그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굴림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전서 1장 오늘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형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냐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서 바랄지어다 라는 표현은요 1장 3절에 나와 있는 산소망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온전히 소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지금 로마에 있으면서 그 네로 황제의 핍박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특별히 이제 로마에서부터 시작된 이 핍박이 지금 아시아 지역으로 전역으로 지금 확대되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흩어진 나그네들 디오스포라들입니다. 그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환난, 이 핍박이 잠시다. 잠시. 그리고 이 환난과 핍박으로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어지고 확실하게 되어질 것이고 결국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이 너희들은 결국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 환난, 핍박, 시험들을 잘 감당을 해라.
라고 하는 이 위로의 편지,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 환난과 핍박 속에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데요. 전남 영암 군서면에 가면은 비석 2개가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 비석의 의미는 1950년 10월 7일 그때 당시 공산군 1950년 10월 7일 이 빨치산들이 내려와 가지고는 그 마을에 이 구림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성도 18명을 마을 회관으로 부르고 모아놓고 거기에 불을 질러 죽게 하는 거죠. 그때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순교의 현장이죠. 그들의 입술에 뭐가 있었습니까? 내 일생 소원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 소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산 소망.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금보다 귀한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산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13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받는 교회와 성도들은 이미 구원을 이루었어요. 이미 구원을 이루었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완성될 구원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죠. 그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장차 임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로 말미암는 종말, 그로 말미암은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환난과 핍박과 시련과 연단이 있는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아주 단단히 고쳐잡고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신 차리고 그렇게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 아주 긴급하고 위급한 그런 준비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긴장이 풀어지면 어떻게 해요? 허리띠도 풀고, 그렇죠? 그리고 이 허리를 동이다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12장에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제 구원을 받고 그날 밤에 뭐요? 출애굽이 시작되죠.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명령이에요. 너희는 허리를 동이고 지팡이를 잡고 신을 신고 그리고 출발하라. 당시 유대인들의 이 삶 속에서는 이렇게 겉옷을 입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 겉옷을 좀 정갈하게 단단히 그리고 마음가짐 이 상태를 갖기 위해서 뭐예요? 허리띠를 두르는. 허리띠를. 그러니 너희들 지금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긴장을 늦추지 말고
지금 위급 상황, 긴급 상황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믿음에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흘러져 나간다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고 있어라. 열처녀 비유 우리 아시잖아요. 슬기로운 처녀는 깨어 있었습니다. 정벌 준비하고 신랑이 오기까지. 근데 신랑이 더디 와요. 이게 마지막 환난 시험 연단의 특징이에요. 주님 반드시 오세요. 다시 오세요. 그런데 그때를 알 수 없고 그때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꼭 겸비해야 될 것은 뭐냐?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잠들지 말아야 됩니다.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데 잠자면서 오시는 주님을 맞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이제 종말의 시간이 올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환난과 시험과 이 핍박, 이 연단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오시는. 무슨 선물입니까?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이 되어집니다. 이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라. 이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나타나실 때에 믿음을 지키고 산 소망을 가지고 이 연단을 견뎌낸, 그리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바로 자녀가 될 은혜예요. 자녀가 될.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편이 있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여기 보세요.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 하나님 아버지. 근데 그분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심판하시는 이로 오세요.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로 오신다. 아버지로 온다면 우리는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1장에서 뭐예요? 변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썩지 않는 기업을, 유업을 받게 될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변하지 않는 기업, 유산을 상속으로 주실 은혜가 있으니 기다려라. 이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 너희가 뭐예요? 나그네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나그네로 있을 거라. 그때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거룩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15절에 보시면은 14절 15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 저는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여기서 본받다 너희 사욕, 이거는요 마치 주물 아시죠? 주형, 이 거푸집에다가 이 똑같은 모양을, 쉽게 말하면 붕어빵입니다. 붕어빵 틀에다 놓으면 붕어빵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악한 사욕, 그런 악의 모습을 계속 찍어내지 말고, 본받지 말고,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이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찍어내는 거룩함의 붕어빵이 되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라. 그때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는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유업을, 유산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은혜를 소망하라. 온전히 소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랄 소망, 은혜는 무엇인가? 바로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바로 대속함을 받는 은혜입니다. 이 대속함의 은혜는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대속의 은혜를 바라라. 대속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누구로 말미암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너희들은 이제 마음에 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은혜를 온전히 바라게 될 그 은혜는 바로 대속함을 받는 그 은혜, 구원을 받는 그 은혜, 그래서 영생을 얻는 그 은혜를 바라고 바랄지어다. 그 대속함의 은혜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 대속함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자, 마지막 은혜는요 바로 23절인데요 거듭남의 은혜예요. 너희로 거듭나게 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이 거듭남의 은혜는 바로 영생의 은혜인 것이죠. 거듭남의 은혜, 영생의 은혜는 바로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다. 이 씨가 뭐냐면 이 씨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 거듭나고 그 다음에 영생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말씀 제가 한번 설교했었죠.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너희들 인생은 뭐냐? 풀이다. 꽃이다. 그렇게 유한하고 일시적이고 한정적이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영이 있느니라. 그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육신이 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신 말씀이 그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우리가 뭐예요? 거듭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이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영원하신 말씀, 생명이신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린 거듭나고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이 환난과 그리고 핍박, 연단의 시간들을 거쳐야 돼요. 그럼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종말이 옵니다. 그럼 그때까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 우리가 받게 될 은혜, 그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면서 온전히 바라면서 이 환난, 핍박, 이 연단을 잘 견뎌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릴 것이다.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썩지 않는, 더럽지 않는, 변하지 않는 유산, 기업을 선물로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함을 잊게 될 것이다. 모든 죄가 속함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역사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영생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오늘 베드로 사도 이 위로의 말씀을 받으시고 코로나19 팬데믹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가지고 오신다. 어제 말씀도 드렸잖아요. 은혜 앞에 서서 은혜를 찬양하고 은혜를 바라고 은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동안 오직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십자가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이 믿음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바라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이 팬데믹 속에서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말씀하십니다. 흩어진 나그네들,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들 산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 우리에게 주실 은혜,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온전히 소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하나님 이 환난과 연단 속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받고 존귀함 받는 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실 은혜를 더욱더 바라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롭고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옵시고 썩지 않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의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라.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로 다짐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한날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주실 은혜,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은혜, 이 환난의 끝에, 이 연단의 끝에 하나님 주실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말씀 붙들고